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시죠? 네.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네. 우리 주님 허락하신 감사한 날씨를 서로 나누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이끄신 주님의 이끄심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다시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일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로 들어가는 이 인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나 우리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택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참된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신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행 심사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다윗처럼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눈이 오만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아들로 사랑받던 요셉이 종의 몸으로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화된 것 같이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더 알아가며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도시가 파괴되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착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전쟁과 재앙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주님이 오심은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덮여져서 불의와 악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고 9일에 끝나는데 공정한 선거가 되며 나라를 지키며 국민을 사랑하며 인정받는 정직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당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교육자들을 채워주시며
각 부수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환으로 노환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복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저희들 큰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 남은 인생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19장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요,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1833년 스웨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만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이 33세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배달이 된 신문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의 내용 중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오보였는데요. 프랑스 기자가 이 노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노벨이 이 노벨인지 알고 이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했을 것 같아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벨이 그 신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말들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노벨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고니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죽다,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기사 내용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바라볼 때 이 노벨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었다라고 하면은 저 모든 말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서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이 돈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벨상 제도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들어보셨죠? 혹시 노벨상 받으신 분 계시나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노벨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다 살아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어떤 심판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저 말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시대와 아주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그런 용어 같아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딱 보시고 아이고 오늘 설교 재미가 없겠다. 오늘 설교 나와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체 5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5가지 사역 중에 4가지는 다 이미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사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에 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 매 순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지체 없이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지체 없이 떠나는 삶.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2 천사가 소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죠. 이 롯은 그 2 천사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편히 쉬시고 가실 길 가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 천사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소돔 땅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이 악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좀 드시고 몸도 씻으시고 쉬셨다가 내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이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롯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동의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상관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성적인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와 같이 동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로 하여금 성적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노소를 망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오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오고 롯의 집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오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때를 지어서 이 악을 행하겠다고 롯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에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타이름과 이 책망함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롯을 밀치고 롯에게 소리치고 롯을 해롭게 하죠. 그때 전사들이 롯을 얼른 자기 집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고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첫 번째는 이미 죄악이 팽배하여져서 그 죄악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늘 몰려다니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책망을 받자 더 크게 큰 소리치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든 적든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상관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천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래, 더 이상 다른 소돔 사람들과 다른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엎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왜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이 두려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고 롯과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소돔성을 떠나라. 소돔성을 떠나되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멀리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소돔성에 머물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이 소돔 지역에서 떠나라고,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된 환경 속에서 빨리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악된 환경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와 무관하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매우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죄악된 환경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환경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롯의 사위들을 통해서 나타난 반응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반응을 보시죠. 롯의 반응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동이 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천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롯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빨리. 급한 천사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지체하고 망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곧 심판이 임하는데 천사는 다급하게 재촉하고 있는데 왜 롯은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지금의 수준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에게 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친다고 하는 이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이 반응하고 있는 이 지체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그 메시지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서 멀리 먼 산에 가서 거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노시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만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롯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투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두면서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 땅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할 것밖에 없거든요. 오직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어떠한 실험실에서 있었던 예화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이렇게 그 큰 비커에 이 개구리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커 밑에다가 그 분젠등을 이렇게 켜놓고 1초에 0.017도, 그 7도 정도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작은 온도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비커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긴 합니다만 이 비커의 안에 있는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개구리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당장이라도 그 비커를 이게 뛰어 올라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그 비커 안에 있었습니다. 온도가 0.017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약 한 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라고 강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멸망에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된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된 환경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악의 환경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롯은 그 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죠. 롯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이 롯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럼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 사람들을 내놓기를 원해요. 이때 롯이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죠? 자기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롯의 이 행동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큰 불순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발생한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롯의 불순종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니까요. 소돔에 살면서 그의 많은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롯과 함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1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롯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위에게 증거했을 때 사위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사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틀에 머무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 산까지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진 많은 것들의 많은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두 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서 없으니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딸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자기들만 남겨져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자. 이 기막힌 제안을 해요.
근데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롯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딸들이 주는 그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두 족속이 어떤 지파죠?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롯의 딸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디서 보고 배웠던 것일까요? 어디서 보고 배우고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에 이렇게 기가 막힌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을 짓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악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롯의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권한을 롯에게 먼저 주었을 때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고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롯은 죄악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과 얼마나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국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죄악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였고 그의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악의 결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식들과는, 이 가문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죄악의 결정체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죄악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롯에 대한 기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억하시죠? 미국 영적 대각성 그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이 사람 와이프 역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렸던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그 가계를 조사를 해봤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직계의 후손들은 그때까지요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 이 에드워드의 친구의 가게를 또 조사하게 되었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계기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벗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신앙이지 않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 비신앙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가게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구소는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믿음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삶 속에서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그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악의 통로로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심고 믿음을 다시 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아유,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하게 반응 보이지 마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심고 다시 한번 믿음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노새 가문을 향하여서,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문을 향하여 이 가문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라. 이 가문은 죄악의 결정체다. 영원히 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책망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속에 두 가지 행렬이 존재했습니다. 그 하나의 행렬은 여자들과 아이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피난해서 떠나가는 그 행렬이 있었고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끝났던 올림픽에 참석했던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지켜서 자기 후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이 정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여 살아가다가 죄악의 통로가 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노처럼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삶들을 살고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죄악 가운데 지체 없이 떠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삶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악을 다 떠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온 죄악의 큰 문화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게 해 주옵소서. 죄악이 끊어지게 해 주시고 그런 죄악의 환경들이 무너지게 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악의 통로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서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노처럼 세상에 아버지 눈이 멀어서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좀 로세의 사위처럼 오히려 그 부분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치는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악의 통로로 사용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은 악의 결정체니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라, 영원히 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문에는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벌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새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의 통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암몬과 모압 자손에게 선포했던 그 저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임할까 두렵습니다. 이들은 악의 결정체니 다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영원히 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몸된 교회가 살아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살펴 죄악의 환경에서 떠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